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송이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허락하시고 이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함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때에 맞춰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간증하는 세빛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영적 리더로 세우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친 영을 깨우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청년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회를 위해 수고하는 부장 집사님과 임원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우리를 하염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많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또한 믿음으로 열매 맺고 수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온전히 누리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설날이 있었죠.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매년 설날이 되고 명절이 되면 서로 덕담을 많이 나눕니다. 제일 흔한 덕담이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친척끼리 요즘 어떻게 지내냐? 꼭 뭐 듣기 싫은 질문들을 포함해서 근황 토크가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지인들에게 오랜만에 안 하던 연락을 하기도 하죠. 명절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요즘 어떻게 지내냐?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복을 빌어주고 또 서로를 축복해 주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명절에 정말로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단순히 덕담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정말 나의 인생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부어지실까? 그걸 너무 기대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벌써 2022년이 시작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음력으로도 명절을 경험을 했어요.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부어주실까? 여기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국에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힘들어요. 나라 안팎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정말 예배드리기 힘들고요. 취준생들은 취업하기 힘들고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고 대학생들은 뭐 한창 재밌게 즐겨야 되는데 MT 한 번도 못 가보고 뭐 다 안쓰럽고 힘들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올 한 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 채워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번 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기대를 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당연히 바랄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모든 상급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잘 풀려나가시기를 정말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한켠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 이게 과연 맞는 기도의 모습이긴 한가?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고 막 간절히 구할수록 근데 내가 좀 하나님이 복 주기를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좀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너무 좋은데 거기에 대해 대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라는 게 좀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른바 기복신앙,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형통신앙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 좋으면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병이 낫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 거야. 그거는 좀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어떤 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뭘 믿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려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동시에 하나님의 상 주심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으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부어주실까, 무엇을 채워주실까 기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 오히려 믿음이 좋고 신앙의 연식이 오래되고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바라는 것도 없이 그저 예배 왔다가 돌아가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은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불쌍한 신앙인이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이제 번영신학이 많이 퍼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른바 기복신앙.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돈을 많이 벌고 대학도 잘 가고 병이 낫고 다 형통할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좋잖아요. 좋은 말인데 문제가 있어. 뭐냐? 이걸 역으로 좀 뒤집어 보니까 성공한 사람은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반대로 말을 하니까요, 이 사람은 가난해요.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가난해. 대학 진학에 실패했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약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번영신학의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아예 돈 많이 버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축복받는, 거기에 집중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만몬 숭배 사상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으로 따를 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정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그런 뭔가 황소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해요. 그들이 번영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들이 많은 추수의 수확물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 신앙이 가나안 안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복받는 것으로 치환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으로 무슨 현상이 생겨버렸느냐,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좋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없을수록 그게 마치 순수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뭔가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같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건 그냥 윤리고 도덕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 이게 없으면요, 그건 결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이 나와요. 8가지 복에 대한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관점이랑은 좀 다른 그런 8가지 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기복신앙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 복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께 이런 걸 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팔복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팔복의 모습들만, 복된 모습들만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팔복이야말로 저는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가가 약속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헌신했어요.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줄이고 목마르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동시에 천국의 상급과 위로와 채워주심을 허락해 주신다. 그게 당연한 믿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상급을 받는 것을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 법칙에 대해서 해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언약과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아브라함 설교를 한 적 있죠? 아브라함 설교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땅의 모든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 떠나갔어요. 근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내 자손이 번성하는 걸 기대하는 건 안 돼.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야.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떤 대가를 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일까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자녀 허락해 주십시오. 아이를 통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시지만 저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일까요? 뭐가 바른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미 사라의 수태가 끊긴 다음에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자식이 생길 것이다. 이삭이란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라가 비웃어요. 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붙잡고 평생 살아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있다고요. 그게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왜 저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게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모르니까. 그러면 그걸 어디서 찾습니까? 사람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그들 앞에서 행하지 말라. 너희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구제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실 거야.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소리치지 말고 금식할 때 얼굴에 화장을 하고 티내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거 하나님의 상급을 가리는 거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는데 교회 주보에 헌금 이름 한번 빠지면요, 전화가 와요. 자기 이름 빠졌다고. 누가 특정한 누군가가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십니다. 한번 빠지면은. 사실 그거 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해요?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봉사하는 것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보이지 않게 조용히 묵묵하게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막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한테 능력이 임해요. 그거 믿고 기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앉아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앉아 계시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에 개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나마 개콘은 이제 좀 재밌었어. 우차싸, 이건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저만 그런가? 이 TV에서 보고 있으면 이거 왜 보나 모르겠는 거야. 근데 거기 방청객 앉아있는 사람들 막 빵빵 터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개그를 듣고 빵빵 터지지? 근데 현장에 가잖아요? 빵빵 터져요. 왜냐면은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웃을 준비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야. 이미 웃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빡 등장을 해. 이미 막 웃을 준비가 되어 있어. 탁 찌르면 이제 빵빵 터지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런 개그 프로를 너무 재밌게 보는데 개콘을 보는데 1시간 내내 웃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재미없는데 계속 무슨 유행어 하나 나올 때마다 다 알고 막 그걸 따라하고 막 신나서 깔깔거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게 나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조금 덜 돼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고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을 준비를 일주일 동안 막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앉아 계시면요, 오늘 이 시간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돼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아멘. 나사로가 죽은 상황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에게 오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무덤에 이미 돌이 막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을 치우라는 거야. 거기에 대고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돌 치워봐야 냄새만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앞에 도저히 나아갈 자신이 없어. 왜? 자기는 부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가서 옷자락을 잡아요. 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줄 믿었더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어떻습니까? 한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나의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한번 보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중풍병에 걸려서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4명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옥상을 뜯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일단 내려놓는 거야. 예수님 앞에까지만 갖다 놓으면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주실 거야, 낫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증이 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백부장의 종이 살아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나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음 먹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취업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몸에 병이 걸렸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겐 기도조차 하지 않고 병원부터 찾습니까? 병원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찾더라도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바른 신앙이라는 모습으로, 순수한 신앙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합니까? 왜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하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구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 때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믿는 분에게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또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지만 분명한 건요, 또 하나님에게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랑 좀 다를 때도 있어요. 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상급을 경험을 못할까? 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못 믿을까? 왜냐면요, 계속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좋은 걸 예비하셨다는 걸 믿지를 못하고 내 필요와 내 욕심을 구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시온이가 귤을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시온이 얘기를 거의 매주 하는 것 같은데 아들 바보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시온이가 귤을 엄청 좋아하는데 뭐 천혜향, 한라봉, 뭐 대충 귤 비싼 종류는 다 좋아합니다. 메로골드 막 이런 것도 먹더라고. 근데 그쪽 과일은 다 좋아하는데 이제 밥을 먹고 나면 귤을 하나 줘요, 먹으라고. 근데 이제 얘가 귤을 너무 좋아하니까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귤 있는 방 문을 막 열면서 귤 이 소리를 칩니다. 그때 이제 귤을 하나 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밥을 안 먹어요.
귤 더 달라고 2개, 3개 먹어도 계속 귤 이러면서 접시를 막 위로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부터 밥 먹기 전에 귤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왜? 귤 주면 밥 안 먹는 거 아니까. 그래가지고 밥을 다 먹어야지만 귤을 줍니다. 밥 맛있게 잘 먹으면 귤 2개도 줄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간단한 논리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 간단한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인데, 우리가 먼저 밥 맛있게 먹으면 귤은 저절로 따라오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좀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진짜 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이런 거 너무 많이 겪었는데,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성장할수록 사실은 그런 경험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선교지 가면요, 지금도 병든 자들 치유되고 일어나는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거기에 병원도 없고 제대로 된 의사도 없고 치유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도하면 막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막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가 정말 많이 부어져요. 선교지에 가보면 진짜 그런 거 많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만 바라고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거야. 이게 기복신앙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게 물질적인 것에 좀 집중되기가 쉬워요. 사실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너무나 크고 귀한 것, 아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내 앞길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채워 놓으셨구나, 미리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알 때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베스트예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이 세상에 없어질, 사라질 가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말고 제가 바라는 거 주세요. 그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면요, 여러분의 필요라도 좀 구하십시오. 일단 그거라도 구해보세요. 안 구하는 것보단 그게 낫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복신앙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요, 그래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아무런 기대도 없는 것보단 그게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기대 없이 예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요, 진짜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내 마음의 소원과 필요보다 훨씬 더 나에게 귀하고 유익한 것이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 인생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시간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는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정말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자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문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직장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나의 완악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정말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저 목사님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부흥의 길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시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구하오니, 간절히 매달려오니 주여, 나의 믿음 약함을 도와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원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장과 임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하여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기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정말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맡은 바 빛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제자로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청년부 태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 세상 가운데 나의 한계를 느끼고 넘어지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며 나와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가족과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세상에 모든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답답한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내 기대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으로부터 주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상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구하는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와 아픔을 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상 부어 주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 여기 모인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자는 김수민 자매고요. 이번 달 헌금위원은 김다정 자매, 정재영 형제입니다.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오픈 카톡방에서 큐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2월 생일자 간단하게 축하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2월 생일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현비랑 주희랑 네, 현비는 오늘 생일이죠. 네, 그리고 주희는 2월 19일 생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찬양하고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현비자매, 주의자매, 네,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정말 거룩한 기쁜 날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기쁨 가득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일 가운데 늘 개입하여 주셔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생일을 맞이하여 정말 2월 한 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상급 온전히 누리며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 주시고요. 그 민현 형제도 2월 달이 생일인데 잠깐 그 사이에 딱 없으셔가지고 같이 선물을 일단 전달 좀 해주세요. 네, 그 2월 6일 오늘 당일이 현비자매 생일이고요. 민현 형제가 2월 11일, 주희자매가 2월 19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달 월 초에 이렇게 첫째 주일에 생일 축하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다 그날 되면 축하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그렇게 많이 같이 축복하고 좀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월 초에 축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현비자매 또 11일 날 민현 형제 19일 날 주희자매 그날도 기억하셨다가 꼭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